하나님 말씀 열왕기야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에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으로서 내적인 어려운 환난을 기도함으로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병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의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그러면 3일 만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징표를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발견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먼저 확신에 찬 이런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거는 응답하실 것이다. 때로는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착착 앞길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또 인도해 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해시계가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걸 징표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기억할 것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기의 믿음의 사이드로 판단해버리면 그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것은 사람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가 있다.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생사복이나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쪽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인간 시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 이렇게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병이 났고 또 어떻게 아수르 군대를 쳐부셨는가. 사실은 바벨론도 아수르 나라에 상당히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히스기야와 서로 동맹을 하면은 저 아수르 군대 쉽게 그저 물리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찾아왔는데 여기 히스기야가 아주 실수한 것은 어찌 나섰느냐, 어찌 아수르를 그렇게 이겼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서 다 하나님이 다 멸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병들어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 하셨다고 말해야 되는데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 창고에 보물 많이 쌓아두고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어서 얼마든지 앞으로 내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우리가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 하나 듣고 계시는데, 그래 무엇이나 건강하시거나 가정이 평안하거나 뭐 돈을 잘 벌거나 뭐 잘 나갈 때 자기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들으시고 엄청 좋아하시고 계속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는 왕이었지만은 여기서 잘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참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어떤 현실과 사건이 만났을 때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계속 자기만 자랑하는 거예요. 뭐 재물 자랑하고 창고 자랑하고, 그건 사실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 같아요. 바벨론 나라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걸 다 보여주면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속에 바벨론 사절단이 생각했을 때, 히스기야 저거 가서 쳐들어가면은 왕창 이 전리품 가질 수가 있겠다. 그래 항상 우리는 무엇이나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또 보여줄 것과 보여서는 안 될 것,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런 하늘의 비밀 복음은 다 드러내서 전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가정사 이런 사생활 갖다가 다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때로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지만 이런 좀 경험이 부족하고 때로는 어쩌면 좀 더 순진해요. 너무 순진합니다. 우리는 강약을 잘 조절을 해서 그저 말해줄 거가 말해서는 안 될 거를 구분하고 무엇이나 자기가 잘 컨트롤하고 조절을 해가지고, 그래 사절단이 왔으면은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그저 왔으려고 내가 쳐들어왔는데 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성전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게 다 진멸시켰습니다. 또 병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눈물을 보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삶과 생활 속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늘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간증거리. 남에게 간증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가 체험을 해서, 내가 이런 어떤 사건을 체험하고 나면은 똑같은 현실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말이야 나도 그런 일 당했는데, 서로 공감을 가지면 대화가 되잖아요.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가 요즘에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사님 기도하세요 말하기 전에 내가 경험한 기도의 간증을 그 사람에게 전하면 엄청 공감을 갖고 그 사람이 은혜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을 해서 좋은 상담자가 되고, 뭐 이론이 많아야 상담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론이 좋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의 능력으로 감당했던 하나님. 그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은 그런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또 삶의 길 많았을 때 기도만 하나님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경험은 자랑하잖아요. 전에 탤런트가 아이를 가져가지고 배가 산더미만 하는데 이 배가 밑으로 내려가야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도 운동하셔야 더 있다 오셔요. 그러면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 집이 아파트가 15층인데 하루에 2번씩 걸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2번 15층을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얘가 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날 가서 바로 아이를 낳았대요. 그 아이 가진 사람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누가 아이 가졌는가? 집에서 먹고 잠만 자면 애 낳으려면 엄청 힘듭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시골에서 아이 낳을 때 무슨 산부니까 뭘 가요? 매일 빼빠지게 일하시고 가서 풀 베고 나무 베고 나무하고 그저 보리 타작하고 벼 베고 하다가 들에서 아이 낳는 어머들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도 아이를 6명을 낳는데 이게 장남이 적어요. 그런데 동생들 가면 배가 막 불러와요. 그래도 뭐 절대 집에 안 계셔요. 일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이 낳을 때가 되면 집에 들어가서 문고리 잡고 막 소리 지르시더라고. 응아, 그럼 하나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예수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하자면 자랑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그러니까 무엇이나 안 된다, 못하겠다, 그저 이런 부정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은 믿음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평상시에 이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보이는 것만 자랑하기 쉬워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건강하시네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하나님 은혜인 줄 알지만은 평상시 잘 훈련이 안 돼가지고 요즘에 내가 지금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요 불악산 하루에 지금 한 번씩 갔다 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좋은 거 잡숴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러나 운동하시는 거나 잡수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로 하게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게 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답변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참 좋은 말 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말을 잘못하고 자기 자랑한 것을 이사야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다, 이 말 잘못했다 흔들면서 오늘 1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질문을 합니다. 이건 질문은 그저 참 말하자면 책망한 죄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 말은 이사야가 저기 사절단들이 왔다가 갔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했을까? 또 저들은 어디서 왔을까? 여기는 이사야 마음속에 상당히 걱정스럽고 염려가 돼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방 나라를 신뢰하거나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물가에 앉혀놓은 아이처럼 이사야 마음속에는 상당히 지금 많이 걱정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빌미를 넘겨주면은 이방 나라가 앞으로 쳐들어다 가져갈 건데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하고 저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사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종종 말씀을 하셔요. 이방인들과 손잡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멀리서 사절단이 왔다 갔는데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기도의 사람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벌써 마음에 피리 느낌이 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히스기야가 지금 말 잘못하고 하나님 그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 안 하고 무엇인가 지금 잘못한 것 같다. 그 이사야서 31장을 보세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사야의 하나의 교훈의 내용입니다. 31장 이사야 3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절대로 세상과 짜가거나 세상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자,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의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냐. 자, 1절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 말이라든가 병거라든가 마병이라든가 사람의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이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애굽은 사람이요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신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고 또 누구도요?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 세상과 짜가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로 사람에게 도움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사람이 도와줘봐야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풍성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또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도움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누구를 보내서 먹을 걸 갖다 줘요? 까마귀.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그저 비가 안 오고 흉년 내려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저 엘리야 보고 그리 시냇가로 가거라. 예 가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누가 와서 먹을 걸 갖다 줬다 그랬죠? 까마귀가. 그 다음에는 또 사르밧 과부로 가거라 집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또 사르밧 과부가 물과 떡을 또 공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기도하면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까마귀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 사정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주위에 아는 모든 지인들을 시켜서라도 만약에 꿈에라도 나타나서 야 네게 엄마가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해가지고 돈 좀 보내줘라. 하나님이 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니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상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잘 기도하고 나시면 갑자기 전화가 올 거예요. 따라락 여보세요. 엄마 나야. 잘 있었어. 엄마 통장 불러. 이름.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다양하게 일을 해나가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게 하신다든지 또 상상도 못한 잘되게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시고 때로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줄 수도 있지만은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과 짜가거나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지 말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생각할 때 히스기야가 아주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누구며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또 이 히스기야는 사람이 좀 단순하고 순진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뭐라고 물론 진실하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15절에요.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히스기야가 때로는 참 순진하기도 해요. 지금 이사야는 마음이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고 앞으로 바벨론 나라에다 가져갈 것을 생각하니까 상당히 마음속에 지금 말하자면 짐을 지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청말을 듣는 순간에 못 깨달은 거야. 그래서 사람도 상대로 오면은 말귀를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손에다가 다 지어줘야 아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일을 해도 그러잖아요. 일머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 따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눈에 보여요. 그래 일머리 모르는 사람은 다 손에 쥐어줘야 돼요. 가정주부들 가끔 이제 교회에서 뭐 김장하거나 할 때 보면은 마늘 깝시다. 그럼 마늘만 까놓고 가만히 있어요 이제. 그다음 뭐 돼야 돼요? 아니 껍데기도 버리고 마늘도 찧어서 그저 김장할 준비를 해야죠. 또 배추도 씻어야 되고. 그런데 일머리 모르는 사람은 그거 하나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질문하는 것도 그 말씀 속에는
만약 히스기야가 영안이 밝아서 무엇이나 말길 알아들었다면 하는 캐치를 해가지고 아이고 선지자님, 내가 보여서는 안 될 걸 보여줬네요.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바벨론 나라에다 빼앗기고 앞으로 그저 엄청나게 많이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이놈은 그저 입이 방정 맞고 내가 좀 삼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런 일 당했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순진하게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말하면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나이다. 종종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물어보시고 또는 책망하실 때 영안이 밝은 사람은 거기서 금방 회개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 아담이 딱 굴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좀 마귀 꼬임 받아가지고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무리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어디서 누가 왔다 갔느냐 했을 때 만약에 히스기야가 영안이 밝은 사람이 있다면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여 나를 좀 기도해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진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사람이 무엇이나 둔해지면 안 돼요. 사람이 양심도 둔해지면요 이 잘못한데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죄송한 말 같지만은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이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주일날 빠지고 한 번, 두 번 빠지면 양심이 점점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 번, 네 번 빠지면은 에이 뭐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뭐 교회 그저 오늘은 집에 쉬고 나중에 좀 시간 되면 가자. 그러다가 이제 화인 맞으면은 죄를 지어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뭐 사람 발바닥 뒤꿈치 아픈 것처럼.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옛날 지금은 시골 가서 보니까 장비들이 좋더만요. 장화도 있고 뭐 신발도 좋고 한데 옛날에는 다 일하고 할 때 어떻게 일하죠? 맨발 벗고 일을 해요. 풀베로 가도 그러고 모내기를 해도 그러고. 그러나 일할 때는 전혀 뭐 가시가 찔려는지 알지 못하다가 다 일 끝나고 씻고 아침에 자고 나면 어때요? 그때 아픕니다. 성준들은 어떻게 알아 해보지 않고 자고 나면 이제 발바닥이 아픈 거예요. 오늘 사람도 꼭 마찬가지예요. 너무 둔해서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 간섭하셔가지고 이런 채찍이나 징계 받고 나면 그때서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발바닥 뒤꿈치처럼 너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책망적으로 말을 해요. 16절에 와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은 만약에 당신이 바벨론 나라와 손을 잡는다고 하면은 유다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말하자면 책망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17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17절에 뭐라 그래요? 자, 17절, 18절 두 절 읽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17, 18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이제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걸 주셨지만은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17절에서는 그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관리 잘못하면 다 빼앗기게 돼요. 무엇이나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하나님께서 계속 보존하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지키도록 유지해 주는데, 잘못하면 다 잃어버려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건강도 재물도 이런 신앙의 자유도, 여러분이 신앙의 자유할 수 있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면은 아예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가서 주일도 없이 맨날 세상 말로 말하면은 365일 동안 시내가 뺑뺑이 돌린 것처럼 주일날도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려요. 그렇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시간의 자유자, 건강의 자유자, 물질의 자유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그러잖아요. 건강하실 때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의외병기로 드리면은 시간의 건강의 자유에서 아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잘 지키다가 주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어떤 사람은 쌓아두고 자랑하는데 부러우면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거. 무엇이나 하나님이 전대고목도 막아주셔야 한 푼도 헛군데 나가지 않고 바르게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은 아무리 재산 많이 쌓아도 죽으면 다 끝입니다. 내가 엊그저께 설날도 안부전하며 여러 사람 안부전하며 그랬는데 어떤 사람 그런 말을 해요. 뭐 아파트가 몇 채고 뭐 참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얼마나 죽었어요. 하나 못 가지고 와요. 도리어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에요. 그런 많이 있을 때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바르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종종 생각을 합니다. 참 욕심부리고 이기주의로 나가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다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사람이 끝나잖아요. 죽으면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감사하고 바르게 잘 사용하면 좋은데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린애가 태어나면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뭐지 벌써 잡으려고. 그러나 세상 떠나면은 다 손 펴고 혹시라도 손을 오물까 봐가지고 여기다 뭐 대가지고 다 행대가 뭐 대가지고 묶어가지고 다 이렇게 피고 그냥 가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이 나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해 나가되 종종 말씀드립니다. 근검 전략하시고 바르게 사용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면은 그저 영양가 있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빼앗기지 않고 얼마나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빌론 사절단들에게 다 보여줘가지고 재물 많이 잃어버리고 또 18절에 와서는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환관, 말하면 신하가 되고 종살이 할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바벨론 나라에 다 아마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처신이 사람 잃어버리고 재물 잃어버리고 자유 잃어버리고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진리를 잘 배워서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무엇이나 잘 바르게 분별해서 판단해야지만은 이런 걸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한순간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유 잃어버렸죠. 아들 자식들 잃어버렸죠. 포로 잡혀갔으니까. 또 그 자랑했던 재물들, 그걸 뭘 다 보여줘요. 얼마나 재물들이 많아요. 그 재물 한번 13절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자,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예, 얼마나 어리석어요. 바벨론 나라의 사절단들에게 그걸 뭘 믿고 천치 다 보여준 거야.
자기 비밀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 또 나라의 모든 군기고라든가 그래서 왕으로서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전체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 바벨론 사절단들이 보고 뭐라 속에 벌써 괴락을 짠 거예요. 그래 이 나라의 재물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 잃어버리고 시간 자유 잃어버리고 또 자식 다 말하면 바벨론 다 포로 잡혀가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는 죽습니다. 오늘 19절 이하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하나 아니라 히스기야가 또 알기는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선한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이고 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느 한 말씀도 악이라든가 불의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평과 이런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20절에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니까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15년. 이 15년 동안 연장시켜 준 건 크게 두 가지, 뭐 다양한 거 많이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 업적이에요. 자식을 낳아서 가계를 이어가도록. 그것도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들은 낳아가지고 신앙의 계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그 사실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앞으로요 어느 미래학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한 20년 지나면 지금보다 절반 줄을 거래요. 그러니까 한 400만이나 500만, 많아요 500만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슬람권은 엄청 많아져요. 그들 일부 다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한 300만 명 이상 들어와 있는데 그들은 결혼 자유합니다. 한 집에서 막 마누라가 많다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면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슬람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미래학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전도를 많이 해서 믿는 사람도 많아져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은 뭘 많이 낳아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 시집 장가 보낼 때 꼭 말하셔요. 너 아이 꼭 많이 낳아라. 근데 어떤 엄마들은 도리어 낳지 마라, 힘드니까. 힘들다 낳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안 낳고 너 둘이만 잘 살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도록 자녀를 많이 낳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에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점점 앞으로 기독교는 줄어듭니다. 전도도 어렵죠. 믿는 사람들이 다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지 또 자녀도 안 낳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를 15년을 연장시켜주면서 자랑할 중에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는 자녀를 낳아서 가계를 이어가도록 사실, 말하는 가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귀합니다. 물. 그러니까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참 귀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무엇이나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라도 업적을 남기도록.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호랑이에 죽으면 뭘 남겨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잖아요.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바르게 잘 사용을 해서 그래서 마지막 삶의 인생을 마쳤을 때 그분은 참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이시다. 오늘 5절 말씀했지만은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그 평신도들 베베 집사라든가 브리사 아굴라 부부라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돼서 지구가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흔적과 그들의 수고는 없어지지 않고 천대 만대까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오늘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시간은 내가 참 충실하게 참여해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기도 생활하는 것은 예를 들어 새벽기도 같은 경우 새벽기도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 생활하는 일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세상 건 다 썩어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풀은 마릅니다. 꽃도 떨어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과거에 꽃다운 나이 얼마나 좋았어요. 얼굴도 환하고 좋았을 텐데 지금 가서 얼굴 쳐다보셔야 아이고 얼굴이 그냥 옛날 모습도 어디 가버리고 화장빨도 잘 안 받고 머리 흰머리는 났었고 점점 세월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월을 우리 허송세월 아줌마 갑자기 살아서 무엇인가 인생에 흔적을 남기고 마지막에 하나님 부름받을 수 있도록 그래 15년을 하나 연장시켜서 가게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성 안에 끌어들인 일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1절에 와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선으로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항상 때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젠가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건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치요 그 후로는 뭐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창망이냐 상급이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다 제한된 인생을 살다가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고 봉사 충성하고 이런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고 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도록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사용해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의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